오늘 본문은 마치 늑대가 피맛을 보고 양떼를 쫓아가듯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제 사울이죠. 그때는 사울을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에게 극심한 박해가 오는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도들이 다 떠나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핍박을 했느냐? 보통은 예수 믿는다고 확정이 되면 밤에 주로 갔다고 그래요. 밤에 가서 잡아다가 그 다음에 옥에 가두고 신문하고 고문하고 재판하고, 그리고 주동자는 스데반처럼 돌로 쳐서 그렇게 죽이고, 또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고문을 해서 놓아주고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 큰 고난이 있어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쉬로 끌어다가, 흑주로 끌어다가 그렇게 성도들을 핍박했는데, 특별히 이번 이 핍박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녀를 다 끌어다가 그랬어요. 교회를 잔멸할 때 그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면 남자들만 끌고 가요. 그래서 남자들을 두드려 패면 다 안 믿는 거예요. 다. 그때만 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감옥에 가두고. 그런데 이번에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의 특징이 뭐냐면 여자들까지도 잡아갔다고 해요. 유세비우스의 글에 보면 특별히 이 핍박이 주로 밤에 했다고 해요. 밤에 질질 잡아서 끌어다가 묶어다가 여자들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밖에 없어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들이 혼자 끌려갔으면 좀 기다렸다가, 또 집이니까, 가정이니까 또 어떻게 기다려 본다고 하지만 여자들까지 붙잡으니까 다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사탄은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교회를 잔멸하려고,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그런데요, 그 큰 고난과 이전까지 없었던 더 큰 핍박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도들을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은 더 크게, 아주 조심스러우면서도 크게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무엇 때문에 도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흩어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견딜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흩어지며 도망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어 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이 흩어졌는데요, 그렇게 두려워서 떨면서 그렇게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면서 그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그 아픈 사랑이 부어짐을 보게 됩니다. 참 삶의 터전을 다 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먹을 것도 걱정해야 되는데,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분명히 도망하고 있는데 기다리는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내일 아침에 오늘 밤에 어디서 자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왠지 점점점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당신 마음이 좀 뜨겁지 않아? 근데 야, 이상하다. 우리 지금 도망가는 거 아니야? 근데 마음이 뜨거워요. 야, 우리 한번 예수를 전해볼까? 그랬더니 또 예수를 전했더니 평상시에는 듣지도 않고 전도지조도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예수? 나도 좀 궁금했는데 이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복음도 받기도 하고 영접도 하고, 그러면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전에 없었던 뜨거운 마음이 가슴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게 되지요. 우리가 지금 흩어지는데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도망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던 것처럼 그들이 몹시 아파서 흩어지고 있지만 우리 주님이 아픈 사랑을 가지고 오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안 두려운 거지요. 아무리 앞이 막막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말이죠. 오늘 특별히 말씀 속에서 그 신비한 부분들이 있는데, 좀 그럴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그 유대 땅에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당당하게 스데반처럼 좀 용기 있게 버티게 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근데 왜 하필이면 흩어지면서 성령을 주시냔 말이에요. 이유가 있었죠. 예루살렘에서 다 죽으면 되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 복음이 그들이 흩어지는 것 같지만 그들을 선교사로 보내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듣고 또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예수 믿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 있습니다. 하나님의 적절한 때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듣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게요,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이렇게 흩어져야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말이에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무너져야 되느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무리 중에 흩어지는 사람 중에 빌립이 있었어요. 집사님이신데 그 빌립 집사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다가 보니까 사마리아로 하나님이 내려가게 하셨고 그 인도함을 따라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일개 집사님인데 귀신도 물러가고 병자도 낫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사마리아하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 가운데는 같은 동족이면서도 아주 나쁜 악감정이 있어요. 자, 그 이야기는 1000년 전, 이게 지금이 아니라 그 스데반 시대로부터 초대교로부터 100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됩니다. 1000년 전에 솔로몬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둘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성전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와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가 남았고 10지파는 그저 떨어져 나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각각 둘이 분리가 되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서 점점 사이가 나빠진 건 그들 망하게 되었는데 아수르의 이스라엘이 10지파가 망하면서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는 신앙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성전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10지파는 환영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결혼도 그냥 같이 해버리고 그들의 종교도 같이 하고 이러면서 막 엉망진창을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 땅에 살던 유대 지파 입장에서는 아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혼혈했지요. 거기다가 또 종교적으로 다 타협해 버렸죠 말이죠. 자, 그러던 중에 조금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하나 있었어요. 바벨론 포로하고 같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큰 마음을 먹고 우리도 성전 건축에 같이 동참하자. 우리도 같은 자손, 야곱의 12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참여하고 우리도 돕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야, 이 더러운 것들아, 그리고 거절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마음이 상해버린 거죠. 그러다가 4세기 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이 점점 자기들 멸시하고 무시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들도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모세오경까지는 12지파를 다 인정하니까 그 이후에 성경은 전부 다 성경이 아니다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용서하고 들읍시다. 개만도 못한, 그때 당시에 사람을 비유하는 최악의 욕이 개만도 못한, 돼지만도 못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히려 이방인만큼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요, 유대인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어려우냐면 그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하려고 하시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일 꼴배기 싫어하는 게 뭐냐면 사마리아를 지나서 절기 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자기들도 그리심산에 하나님이 있는데 왜 거기까지 또 가느냐 말이에요. 자기들을 무시한다고 느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 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아마 비난을 하고 숙소를 제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목사님, 예수님이 벌판에서 자실 수밖에 없었고, 비난하고, 그리고 식당도 맞아주지 않고.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 그래요?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멸하게 해 주옵소서. 그거는 엘리야의 불을 상상하게 하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쓸어버린 것처럼 저 쓰레기 같은 것들 다 쓸어버리게 해달라고. 자, 그런데 여기 빌립이 고난 중에 떠밀려서 사마리아 가면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버린 지 1000년이 되었어도 예수님은 1000년이 지나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빌립이 거기 가서 놀라는 거예요. 여기에 물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이 예수 믿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던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귀신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0년입니다. 1000년.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못난 야곱, 그래도 하나님 명령하셔 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니까 목숨 걸고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초라하고 비참하고 우상 숭배하고 배신하고 더러워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혹시라도 그들이 오해할까 봐 살아계실 때 사마리아에 갔잖아요. 우물가의 여인 찾아가셨어요. 그 모진 천대를 받으시면서도 그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제자들이 His disciples supplies to find him, take with her.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고 그 대화하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surprise. 좋은 뜻의 surprise도 있지만 나쁜 뜻의 surprise예요. 헬라 원문에는 뭐야?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면서 대화를 하느냐 말이에요. 저 사람들은 성경도 버리고 성전도 버리고 다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필립을 보내시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들이 범죄했어도 나는 1000년 동안 저들을 기다렸고 버린 일이 없다. 내가 언약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빌립도 놀래고, 우리 주님은 흩어진 핍박 속에서 그냥 참 시대 잘못 만나서 고난당하는 것 같고 사울과 같이 못된 인간 만나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았지만 주님은 그 1000년의 아픈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빌립도 놀라고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하필이면 여러분, 요한 불을 내려서 이것들 다 쓸어버리자고 한 그 요한을 보내셔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해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초라하고 비참해도 주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도 절대 여러분 기도 잊혀지지 않고 여러분 예배자로 사십시오. 예배자의 자녀들 사고도 치고 말썽도 피고 저게 돌아오긴 할까? 저게 예수님 믿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안 돌아오면 매는 맞겠지 뭐. 그렇지만 주님 버리지 않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 보세요. 제자들이 못 깨달을까 봐 미리 예수님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징조냐면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예수 믿고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게 뭔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가서 듣고 싶은 거예요. 저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기뻐하지? 숨어만 다녔던 여자가 그냥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사마리아에 놀라운 예수님 생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보통 친구들이 아니에요. 왜? 자기들이 메시아라고 믿었죠. 그리고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이건 참 어려운 부탁이었어요. 와서 사마리아에 오셨으니까 여기서 좀 머물러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을 자자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싫어했느냐면
같이 식사를 안 했을 뿐만이 아니라 식당에 갔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릇을 먹었던 그릇이면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혹시 사마리아 사람이 먹었던 그릇이냐? 그럼 밥도 안 먹었어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셔서 뭘 하셨다고요?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이틀을 주무셨어요. 유대인들에게 함께 자는 건 보통 깊은 우정의 표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이 개 취급도 안 하는 그 사마리아 가서 주무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죽였다고 어떤 학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메시아는 거룩해야 되잖아요.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사마리아 가서 주무시고 앉았네. 근데 그것이 이후에 빌립이 왜 사마리아로 내려가야 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깨닫게 되는 귀중한 먼저 가르쳐 주신 교훈이 되었던 것이죠. 거기서 주무셨어요. 그 사마리아를 찾아가시기를 1000년을 기다리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아픈 사랑을 가지고 사마리아를 사랑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또 깊은 사랑이 전달됩니다. 오늘 본문이요, 굉장히 학자들 가운데 논란이 많았던 학자였어요. 특별히 순복음교회가 갈라지는 중요한 그 신학적 계기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개혁 측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는 우리가 다 영적으로 죽어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믿게 해주셔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동안 사실은 부활하는 거예요. 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까지 예수를 믿을 땐 성령이 오셨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엔 증거들이 있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오순절에서 주로 방언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증거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사마리아에서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의 2차적인 역사가 안 나타나네. 눈으로 보이는 가시형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역시 사마리아를 덜 사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거기에 깊은 주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놀란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리가 없거든. 유대인의 메시아를 믿을 리가 없어. 근데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병자도 낫고 귀신도 물러간다.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마음으로 구원받을 때 나타났는데 외적 증거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민하던 끝에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보냅니다. 자, 가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한테 안수기도를 하는데, 안수기도만 하면 성령이 임하시네. 안수기도만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야? 어떤 일인가? 여기 깊은 사랑이 있죠. 첫째로는 지금 만약에 그들이 그냥 성령 받았다고 하면 원래 무당 노릇도 많이 하고 귀신을 잘 믿는 지역이 사마리아예요. 지금도 통계를 내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20%가 지금도 무당 찾아간다 그러더라고요. 점치러 가고. 재밌는 거 아세요? 무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안 왔으면 좋겠다고. 자기들 재수 없대요. 가지 마세요. 자기들도 재수 없다는데 뭐하러 가요? 그게 간다는 거예요. 연말 연초에 결혼하기 전에 가고. 그리고 가서 밝힌대요. 내가 집사인데. 허허이야.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마리아가 그랬단 말이죠.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 내려가면 그들이 일어난 일들을 귀신이 했던 일이라고 오해를 받게 되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니까 그게 성령이 하신 일임을 확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졌던 사마리아와 유다가 하나가 되는 거죠. 누가 내려가서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했어요. 참 우리 주님의 깊은 사랑. 여러분, 우리 자녀분들 계시죠?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자식끼리 싸우는 거예요. 내가 맞는 게 낫지.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여러 번 큰 소리 내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거 정말 불효입니다. 근데 예수님 보시기엔 이
10집하고 2집파 다 내 자녀인데 천년을 사이가 안 좋아요. 그리고 성령의 시대가 오셔서 그들을 하나를 만드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오시죠. 또 하나 그들이 받은 구원이 진실한 것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아니 요한도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 주님 말씀하시죠. 예, 그러지 마라. 내가 거기 가서 사마리아 여인 만나지 않았느냐? 그들을 불을 내리기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자네들의 너만큼 너보다도 더 사랑한다. 응? 내 자네들이고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을 그래서 하필이면요. 베드로도 보세요. 고넬료에게 가라고 하실 때 2번이나 거절을 해요. 이 베드로가. 참 베드로 재밌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는데 내가 부정한 걸 안 먹겠다고 안 가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는 거예요. 가서 그리고 그들이 손을 얹으니 성령이 막 오면서 사마리아에 전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아무도 사마리아를 함부로 말할 수가 없지요. 누가 갔다 왔어요? 수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갔다 왔잖아요. 하나를 만드시고 그들의 구원이 더 이상 조롱당하지 않도록 깊은 사랑의 배려를 해주신다. 아니 왜 사마리아에서만 성령의 안역사가 나타나냐 말이야. 구원받아서 성령이 오셨으면 그 다음에 역사도 나타나야 창피하지 않겠냐 말이야.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일이 이렇게 안 풀리냐 말이야. 예수 믿는데 언제 한번 전성기가 오고 내 자식들이 좀 제대로 살아보겠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천년을 기다리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밀하게 베드로와 요한을 성령을 멈추게 하셨어. 성령을 멈추게 하셨어.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깊은 사랑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셨죠. 거기다가요 안수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대인들도 안수받은 사람이 별로 없는데 사마리아 가서 안수를 했다. 하나님 하라 말이죠. 왜? 내 자녀들이라. 내 자녀들이라. 안수함으로. 또 이게요 안수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한 번은 그 노예를 갔는데 어떤 게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예,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안수 한번 받고 싶습니다. 남편에게 안수 받기는 좀 그렇고 안수. 그 안수를 그냥 사마리아에게서 다 받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말씀드린 것처럼 불을 내려겠다는 요한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 얼마나 사랑이 깊으신지요. 자, 오늘 본문은요 또 하나 엄중한 사랑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또 우리가 저주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초대교회에 바른 교훈을 주시죠. 여기 마술사 시몬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친구가 그 마술을 좀 행하면서 우리로 얘기하면 무당이죠. 그런데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고 신적인 존재로 칭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빌립하고 요한과 베드로가 와서 성령을 받는 거 보니까 이거 급이 다르네. 그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도 세례도 받고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는 이제 본심을 드러내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을 찾아와서 내가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내가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도록 해달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사마리아 사람들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세례받았는데 이건 그게 아니라 성령을 이용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다 보니까 진정한 믿음이 아니까 성령을 무슨 죄송한 얘기지만 그냥 알라딘의 램프처럼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을 종으로 불려먹으래. 돈 주고 사서. 베드로가 막 그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안수했던 베드로가 막 엄하게 꾸짖잖아. 뭐라고 꾸짖어요? 네가 악독이 가득하도다. 네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참 성경이 무서워요. 왜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라고 했을까요? 가론유다의 은을 얘기하는. 예수님 팔아먹은 것처럼 네가 성령을 함부로 주고 살려고 해? 그렇게 멸시해?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그 세밀한 사마리아를 향한 사랑이 있어요. 사마리아는 믿음이 좀 부족하지요. 성경도 좀 덜 알고 있고요. 아나니아와 삽본이 유다 땅에서 일어났을 때는 그냥 죽었습니다. 둘 다. 근데 사실은 이 시몬은 더 큰 죄를 졌어요.
근데 시몬이 안 죽어요. 그리고 약간 회개의 여지를 줘요. 네가 은교함께 망할지어다. 네가 악독이 가득하다. 그리고는 네가 진심으로 회개하라. 그러면 혹 사함을 얻으리라. 이 사마리아를 향한 배려이죠. 회개하라. 혹 사함을 얻으리라. 지금 네 안에 있는 건 사탄인데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지도 몰라. 왜? 거기 1000년 만에 빌립 보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아나니아와 사피라처럼 어쨌든 시몬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죽이려고 왔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지, 죽었지. 그렇죠. 하나님 참 세심합니다. 그러나 엄중하게 책망할 건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와 성령을 또 우리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 예배를 너무 쉽게 여기고 은혜 받는 거 그거 없어도 살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항상 귀하게 여기고 사모함으로 성령의 그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얻게 되는 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 빌립에게 지금 빌립에게 놀라운 일을 사마리아에게 출발하게 하셨어요. 일개 집사가 말이죠.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세례를 받고 집사님이 그러셨다고. 집사님이 우리 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할 때 병자들이 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만 그 병자들 나으면 그 병자 기도하다가 내가 쓰러지지 않겠어요? 초대교회 역사처럼 우리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자, 그런데 갑자기 이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가사로 내려가라. 가사로까지 내려가는 길은 그 광야길인데 사람이 없는 길이에요. 광야길이 사람이 안 살아요. 그 사막인데 그게 100km입니다. 가사까지. 그럼 며칠을 내려가야 돼?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줄을 서 있다고 말이죠. 빌립의 설교 듣고 빌립에게 안수가. 그런데 빌립에게 저 가사로 어딘지 누군지 설명도 안 하셔요. 자, 그리고 우리가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네시 한 사람, 흑인이 하나 아마 개종을 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읽는 뜻을 아느냐, 모릅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이지스 페르난도라고 하는 성경학자이면서도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1000년을 기다리면서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주고 사마리아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신 그 사마리아 구원의 한 도시가 변화되는 10지파가 변화되는 역사의 성경 기록 내용과 흑인이에요. 흑인들은 그리고 내시잖아요. 내시들은 성전 안에 못 들어갑니다. 미문 밖에만 있지. 본전에 못 들어간다고요. 죄송합니다. 고안이 상한 자들은 못 들어가도록 돼 있어요. 거기도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개종을 했지만 그는 이방인의 뜰에서 드리고 와서 예수에 대해서도 잘 듣지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 한 영혼 에디오피아 내시 그 분을 구원하는 성경의 사도행전 기록이 똑같은 분량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은 아프리카가 끝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에디오피아에서 온 흑인 멸시하고 그냥 고안도 죄송합니다 내시라고 하는 정말 초라한 인간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그에게 빌립을 보내시고 성경에도 기록하셨어. 그를 구원하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 그 아픈 사랑, 그 깊은 사랑을 오늘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교부 이레니우스는 그렇게 얘기했죠. 그가 돌아가서 정말 전심으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전했고 그 당시에 기독교 번성하는 국가가 됐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자, 그리고는 성경을 보면요, 기억하시죠? 빌립이 내려갈 때는 핍박 때문에 내려갔어요. 흩어져서 내려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로 갔는데 1000년의 사마리아 사랑을 실행할 때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는 좀 다르게 하셨어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빌립에게 정확하게 합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라. 그 내려가는 길 100km를 가야 되니까 그 길은 광야라. 어딘지도 모르는데 가라는 거예요. 가사로.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아셔요.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 버림받은 것 같은 아무도 관심이 없는 이 넷이 이분에게로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십니다.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성경이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한지요. 가서 그 수레로 나아가라 말이죠. 근데 멀리서 보니까 흑인이에요. 옷도 이상해. 나가라 그러니까 이에 빌립이 달려가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갔다니까. 성경이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달려갔다고 기록하네요. 그 한 영혼을 향해서 달려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도 그저 초라한 인생인 것 같을 때 주님이 이렇게 빌립을 보내시고, 그리고 그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게 했던 것처럼 한 도시의 천년을 향한 주님의 그 큰 사랑만큼 우리 한 사람을 주님이 사랑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이 그렇게 귀하고 값지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연히 지나가다 그에게로 내려가라고 하시고 달려가라고 하시고, 요한하고 베드로에게 사마리아는 맡겨놓고 너는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가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귀하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우리 다 같이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광명을 얻었네.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천국 가서 박혜정 집사님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세요. 그 넷이 이름이 뭐냐고 말이죠. 이름도 안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죠? 이름도 없지만 얼마나 빌립을 보내서 구원하신 게 감사했는지. 그가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이 은혜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오늘 이 사도행전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오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가서 사랑하라. 우리 성탄 어둡고 침울한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 빌립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옵소서. 내게 100km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옵소서. 내게 가서 안수하라고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천년을 기다린 그 영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택한 그 영혼, 주님 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 주옵소서. 오늘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평화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가는 그 길에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뜨거워지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독특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숨겨진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 앞에 보면 8장 앞부분에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더라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면 죽은 사람 장례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이 제사장들에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할 증명서를 받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스데반이나 예수 그 함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둔다는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이 그 죄를 죽었는데
근데 이들이 장례를 치렀다는 건, 물론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은 장례 치를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더우니까 당일날 장례를 했습니다. 장례를 치르도록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 지금은 아저스 세르난데스, 존 스타트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지금은 장례하기가 위험하다. 잘못하면 공범으로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더 걸작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이 뭐라고요? 큰 소리로 울었더라. 그 말은 뭐예요? 스데반이 안 됐다 이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붙잡혀가도 좋은데 예수님이 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 잡아가도 좋다는 거예요. 나 예수장이라는 거야. 그리고 장례를 치르며 큰 소리로 우는 거예요. 목사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평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냥 눈치 보고 피해가고, 아유, 우리 사는 인생 얼마 안 돼요. 그거 뭘 갖고 살 수 있겠어요?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사도행전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고 놀라운 은혜. 주님, 빌립처럼 하나님 필요하시다면 그 성에도 내려가겠고, 주님이 필요하시면 그 한 영혼에게 달려가겠습니다. 그 영혼을 보내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근데 달려가되 그냥 내려가지 않고 생명을 걸고 이 스데반을 장례했던 사람들처럼, 그리고 부르짖었어요. 그들이 눈물 흘리면서 다 듣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는 죽음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를 잡아가도 좋다 말이죠. 사울이 충격을 받죠. 그 스데반 사건 속에서 사울이 충격을 많이 받고, 그 충격들이 사도 바울이 이후에 사도가 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냥 조용히 장례를 치르면 될 텐데 왜 소리를 지르고 야다냐? 잡아가란 말이야. 우리는 왜 안 잡아가냐 말이야. 도망해서 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탄의 그 핍박 앞에서, 사탄이 주는 그 공포 앞에서, 그래, 내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있지만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사탄아, 아무리 네가 공격을 하고 골리앗처럼 달려와도 나는 두렵지 않아. 왜? 성령이 내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계시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고 또 세상으로 가면서 오늘 말씀처럼, 주님, 이 스데반을 장례했던 이 사람들처럼 오늘 내게 이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님 살아계시고, 이해도 안 되고 또 설명도 안 되는 어려운 일들이 계속 계시지만 중요한 건 주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도망하는 성도들 있습니까? 흩어진 성도들 있습니까? 피해야 하고 아프고 힘겨운 우리